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을 지내시고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지내셨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목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네. 목사님, 지난 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해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변동불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시련이 많았습니다. 제 지난해. 마음의 아픔. 40년 지기의 친구가 천국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그냥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제가 정치적으로 조금 부담이라고 할까요? 좀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그 세월을 감내하지 못하고 암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자책감, 그 마음의 병, 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느라 여러 가지로 참 시련이 컸습니다. 그러나 시련도 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CBS 이사장도 섬기게 하시고 또 여러모로 한국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버젓하게 새해를 맞아서 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실 더 큰 은혜를 생각하면 입이 찢어지도록 기쁩니다. 예. 마음이 아프셨던 것만큼 사실은 좀 걱정스러웠던 게 지난해에는 제가 목사님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셨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이게 마음의 병이 몸을 짓누르는 거죠. 이게 주변에 저희 장로님들 또 집사람 아들 사정을 해서 일주일 동안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서 현대의학에 검사할 수 있는 모든 뇌 MRI를 비롯해서 전신 패시트까지 혈액 감사까지 다 했는데 노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몸은 아무 이상이 없대. 마음이 아픈 것이다. 그러니까 좀 쉬어라. 그리고 좀 인생을 너무 이렇게 진중하게만 살지 말고 좀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운동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 때 되면 골프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끼리 치니까 너무 죄책감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동무가 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신 그 이후에 또 골프라는 선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참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옛날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나이가 먹어서는 그 조금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강 완전히 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이제. 목사님과 함께 지난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한국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난해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혼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한국교회도 그 안에서 함께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비판받는 지점도 있었고 또 상처를 입은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념주의, 교조주의, 신념주의로 빠져가는가. 한동안은 교회가 약간 좌편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 뭐 운동권이니 뭐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극우화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게 뭐 극단적인 좌편향이 됐건 극단적인 우편향이 됐건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라고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너무 극우화된다. 근데 그게 퍼센테이지로 말하면은 아마 한 2%도 안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막 전파가 되다 보니까 그게 바로 한국교회 전체인 마냥 그렇게 국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준단 말이죠. 이 각인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 각인은 집단적 무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의 집단화, 집단적 무의식화를 시켜가지고 뭐 한국교회 하면은 뭐 극우, 또 뭐 극우 하면 뭐 자기들만의 뭐 이익단체, 그리고 교회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무슨 이념팔이를 해가지고 돈벌이나 하는 마냥, 이건 진짜 우리 한국교회 엄청난 황충이고 비뚝이고 그리고 슈퍼바이러스 현상이다. 정말 저는 한국의 한 목사 중에 하나로서 네네. 너무 가슴 아픕니다. 지금 목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국교회가 너무 정치 이념화 돼 있다. 이런 지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오히려 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교회가 다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마치 한국교회가 어떤 그 이념화의 중심 세력인 것처럼 여기면서 야, 교회가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니야? 조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듣고 있거든요. 교회는 그 갈등과 분열을 화합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CBS 140주년 기념에 다시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이념화되기 시작했는가 이런 걸 쭉 따져보면 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대상의 영혼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여야 되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결국 그 자기 생각, 자기 이념. 그러면 그 자기 생각과 자기 이념은 반드시 무엇과 커넥션이 이루어지냐면 정치 권력이나 재벌 권력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우의 기독교 세력은 극우의 정치 세력과 결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거는 거의 숙명적인 알고리즘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자극적인 소리를 좋아하고 막 그냥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언론도 네. 그런 것을 보도 취재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인 마냥.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과 상대를 하기에는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사실 저도 얼마나 많은 극우적인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았습니까? 사실은 그러셨군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건 같이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돼버려요. 예? 그 괴물과 싸우되 괴물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자칫하다 보면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나 자신도 괴물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나 자신도 악마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한때다. 예. 그것도 한때고 그것도 다 지나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 때가 있다는 예, 말씀. 그렇습니다. 예. 거군요. 지금도 정리를 해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정리를 해 주실 것이다. 그 이제 소수가 다수인 것 마냥 비춰지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결국은 그 소수의 잘못을 다수가 함께 개선해가는 노력이 사실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정치 이념으로 갈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공교회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안이 있을까요, 목사님? 저는 공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반기독교 악법, 반성경적 악법을 막는 데는 정말 앞장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광화문에 가서 뭐 집회를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인가. 예. 좋지 않는 법을 만들면 우리 자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런 걸 설득을 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다 차단을 시키고 막았습니다. 코로나 그 방역 시기에도 사실은 교회가 먼저 칼빈이 구빈원을 만들어서 또 코란틴 시스템을 만들어서 성직자들, 중직자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일반 평민들은 구빈원에서 또 성직자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형식인 것처럼 우리가 방역을 교회가 사실은 더 잘 지켜야죠.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막 수백 명이 뭐 확진자들이 나오면 그건 또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예배를 지켜야 되죠. 안 할 수가 없죠. 소수이긴 하지만 예배는 지켜야죠. 구약에서도 항상 상번제를 드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네. 옥중에서 옥중 서신을 보내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서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요즘 온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스템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전면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소수로 예배를 드리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것도 어느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역을 지키면서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예배도 소수로 드리면서 그래야 지역 주민들도 교회를 박수치고 찬사하며 그리고 나중에 예배가 회복이 되면 교회를 올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득을.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아니 교회 와서 코로나 걸려갖고 예배드리다 죽으면 건 순교 아니냐. 그래서 목사님 순교를 그렇게 값싸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하고 그렇지 못할 때 순교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얼마든지 조심할 수 있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죄입니까? 왜 그러면 기독교 CBS가 있고 왜 방송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다 설득을 했습니다. 다 설득해 가시면서 함께 설득을 했고 하셨네요. 또 이제 그 예배를 못 드리도록 그 방역본부에서 예배 제한 명령을 했던 그런 교회도 방역본부와 잘 설득을 해서 이분들이 사실 좀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드리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방역을 제한 명령을 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 예배는 드리도록 이렇게 하는 역할을 양쪽으로 다 아울러서 하게 됐죠. 교회가 지역사회 또 우리 나라 이런 곳과의 어떤 소통과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교회의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간다면 사실 그게 공교회성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공교회성을 목사님 다른 교회들도 좀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어떤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공교회성이 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토요일 날 우리 남선교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 그 쓰레기통을 갖고 다니면서 지역 청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다. 교회가 지역 주민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모든 천편일률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네. 그 지역에 뭐가 필요하는가, 뭐가 애로사항했는가, 정말 젊은 층이 많다면 지역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여러 방법들이 많이 있죠. 많이.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좀 살펴라. 그렇죠. 살펴라. 최근에 이제 이단 사이비 통일교나 신천지가 정치권에 유착하려고 했던 상황들이 좀 드러나면서 당원 가입 이유 등을 비밀 작전처럼 하달했고 당원 가입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니면 정당 내에 있어진 여러 가지 정치 활동에 우리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 유리한 입장에서 이 어떤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게 단순히 이제 한국교회가 종교적으로 이단 문제 심각하게 봤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라면 이 심각성을 정말 꿰뚫어야 합니다. 이게 반면교사 타산지석에 대해서 더 이상은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그 종교학, 피로학이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예, 정말. 근데 그것이 어떻게 정치와 연결이 되고 또 정권과 연결이 됐다. 이거는 정말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개탄을 하였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시점이죠. 이거 이대로 간다면은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시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밝혀주셨고, 예, 또 우리 CBS가 신천지와 생명을 걸고 막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싸웠지 않습니까? CBS가 사실은 선고자였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덤으로 통일교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죠. 우리 공교회는 네. 영혼을 중시하고 생명을 중시하며 그리고, 예,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죠. 그러나 이단은 거기에 종교의 교주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자기 종교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 먹으며, 그리고 이 시대와 사회도 결국은, 예, 자기들이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시대와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2차제에 뿌리채, 그들의 그 어두운 영혼의 그림자까지도 뿌리채 뽑아내 버려야 된다. 예, 이 일에 우리 CBS에서도 앞장을 서주시길 바라고, 모든 언론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우리 앞으로 살아갈 자녀들은 어떤 시대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 그리고 이 정계에서도 이거 빨리 자수할 거 자수하고, 빨리 이거 통째로 딱 그냥 이 강을 건너버려야지. 이대로 있다가는 이게 혼돈과 공허, 뒤죽박죽, 엉망진창,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그 뭐 이단 사입이 사실 피해자들이 이번 차제에 유사종교 이단 사입이 어떤 방지법 같은 것들을 좀 제정해서 피해자들도 구제하고 이런 그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건 정말 웰컴입니다. 그렇게 그런 중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통일교는 주로 이 돈 버는 쪽으로 이제, 그리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신천지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을 유인해서, 네. 이제 정치적 선동을 하고 막 주거지를 이동을 해서 누구를 밀어주고, 이거는 정당법에도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맛을 들이다 보면은 국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게 아니라 그들의 꼭두각시 아바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회와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한국교회 목사뿐만 아니라 한 국민으로서 이거는 진짜 이런 방지법, 이단 사이비 피해 방지법, 이런 거 반드시 입법화돼야 된다. 찬성하시는 입장에 예, 당연히 입법화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이단 사입이 정교유착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가다 보면 한국교회도 이렇게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이 정치권에 로비를 하면서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또 드러났잖아요.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건강한 국가 조찬 기도회가 되어야지. 왜 돈이 중심이 되고 권력이 중심이 된, 뭐 대통령이 나오면 더없이 좋거니와 안 나오면 안 나온 대로 기도회를 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통의 수단을 쓰는 건 좋지요. 그러나 어떤 그 불법적인 로비 의혹, 또
금권 이런 걸 가지고 로비를 한 것은 참 우리 기독교의 깨진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자화상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국가조찬기도회를 폐지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건강한 국가조찬기도회. 건강한 조찬기도회. 네, 건강한 국가조찬기도회. 돈 로비 없이 순수하게 그리고 권력자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과 나라와 민족, 국군 장병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기도회가 되어야지 너무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집중이 되어 버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로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한국교회의 그 자화상이 깨진 거울처럼 보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모든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한 인적 청산을 그렇죠. 먼저 하고 인적 청산.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나갈 네. 사람 나가고 그리고 진짜 이제는 참신하고 깨끗하고 또 정말 존경받는 분들이 이루어져서 그분들로 하여금 다시 건강한 국가조찬. 그게 1년이 걸리건 2년이 걸리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강한 국가조찬기도회를 다시 조직해야 된다. 다시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난해에도 저희가 국가조찬기도회를 못 했잖아요. 올해 그냥 당장 해야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편과 어떤 개선들이 좀 필요하다. 그 뒤에 다시 회복해야 한다. 예, 오래 하면 더 좋지요, 좋게야. 그러나 중요한 건 청산이 중요하다. 정리를 먼저 해야 쇄신이 중요하다. 예, 아니 이대로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나오시겠습니까? 예? 이대로의 조직과 이대로의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라도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쇄신을 하고 국가조찬기도에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정말 이런 국가조찬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언도 하고 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새로 거듭난 국가조찬기도의 모습을 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나오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꼭 올해여야 하느냐. 올해면 좋지만 아니어도 된다. 아니어도 일단 다시 재탄생, 다시 거듭남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폐지 주장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자, 폐지는 극단적인 생각이고 과거의 신군부 독재 정부 시절에 아부성 기도회를 했다느니 사람이 있는 곳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어두운 때도 있게 있었죠. 그러나 그런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부분이 많았고 이 차제에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국가조찬기도회를 신선하고 새롭게 그리고 정말 국민들에게 찬사받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의 화합 그리고 여러 가지 계층 간의 화합을 위해서 또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정책의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진정한 순전한 진정성 있는 그런 기도 단체다. 이런 거 보여주면 한국교회는 성공한 것이죠. 결국은 교회가 정치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사실 정립하느냐, 그게 뭐 국가조찬기도회든 또 어떤 기도회든 어떤 집회든 그 관계만 잘 서 있으면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기준이 있을까요? 정치와 교회의 어떤 관계, 어떤 기준을 좀 잡아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가치 그리고 공교회를 세우고
또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정치인과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카르텔, 우리들의 이익, 또 나의 개인적인 사익 이런 것 때문에 정권과 유착을 하고 이건 반드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 것처럼 이런 정교 유착은 반드시 부패를 낳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그 수치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적 소리를 교회가 잃으면 안 되는데 이 정치와의 관계에서 저는 진짜 한국 교회가 잘못된 정치나 잘못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예언자적 관점에서 쓴소리를 해주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역할을 목사님이 사실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참석하실 때 그때 킨텍스에서 5천 명이 모였을 때 했는데 성경에서도 진정한 정의는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고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적폐청산마저도 미움과 증오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아유 대통령님 좀 기분이 언짢았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아니죠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약간 두렵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 자리인데 약간 겁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제가 제 개인의 사익을 위하고 또 그분의 인격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은 모르지만 저는 성경적 가치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국가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렵습니까? 두려울 일이 없죠. 알겠습니다. 사회가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AI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미 이제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2천만 명을 넘었다. 뭐 국내 기업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미 업무에 AI 도입했다. 뭐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렇게 빨리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 교회는 영적 준비가 돼 있을까요?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뭐 AG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성품과 영성을 붙들지 않으면 이제는 AI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아마 최선봉장이 될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아니, 목회자는 목회적 언어를 써야 되고 네. 평신도도 성경적 언어와 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목회자가 챗GPT에 대해서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줘. 그러면 한 20분짜리가 나와요. 나올 수 있다고 자, 나와요. 그걸 가지고 조금 애드립을 넣어서 30분짜리 설교를 하면 한두 번은 혹시 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들이 다 검색을 해서 AI와 비슷한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합시다. 그걸 안다고 합시다. 이거는 목회자의 영성과 권위와 강단의 권위를 깨뜨리는 시금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금식을 하며 기도하여서 얻은 그 목회적 언어 그리고 창의적인 그런 그 문장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지 이게 뭐 생성 AI가 만들어낸 문장 가지고 이거 감동이 전혀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막화되고 뭐라고 할까요? 그 황폐화되고 광야되는 겁니다. 광야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감동이 되어서 성도들이 그냥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래야 헌신도 하고 그냥 감동을 받아야 또 영혼도 전하고 그러는데 목회자가 챗GPT로 설교 준비를 하면은 장로도 챗GPT로 기도 준비하게 되고 집사도 챗GPT로 준비하고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교회를 지배한 게 아니라
챗 GTP가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이 챗 GTP는요, 인간이 학습해 놓은 만큼 또 A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그거 전원 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 전원 꺼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요. 아무리 AI 시대가 도래해도 그걸 관리하는 인간은 인간입니다. 네. 인간이고 챗 GTP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가 사랑을 합니까? 밥을 먹습니까? 생식을 합니까? 아이를 낳습니까? 어디까지나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의 문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때 사용하고 그리고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게 오히려 한국교회 우리 미래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가 오더라도 예. 그렇죠. 목사님 예전부터 쭉 해왔던 우리의 그 영성을 지키는 그런 시당 활동들은 사실은 영향을 받을 게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그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아드폰테스였죠. 근원으로 돌아가자. 예? 모든 인간의 향수, 모든 인간의 근원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게 신라권이고 에덴 동산을 찾는 게 복락원인데 그 에덴을 잃어버린 채 뭐 아무리 뭐 소설을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뭐 아무리 좋은 실 거기에 근원은 반드시 에덴에 있다는 사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본질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AI가 판을 치면 교회는 완전히 사막화 된다니까요. 사막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이제 종교인 호감도 점수를 이렇게 내봤단 말이에요. 개신교가 30점대, 불교, 천주교가 50점대, 한 20점 정도 차이가 나던데 일단 다른 종교에 비해서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이렇게 호감도 점수가 낮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첫째는 세속화, 두 번째는 권력지향적. 그러니까 정치화된 거죠. 왜 그렇게 그 교회에서 시그널을 보내고 암호화해서 설교하는 거는 저도 어디까지나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또 뭐 연극을 하는데 뭐 아무개를 내는데 두드러 패고 또 어떤 정치인을 지켜서 이거는 진짜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니 마귀를 때려잡고 도깨비를 때려잡고 사탄이를 때려잡는 연극을 해야지 왜 어디까지나 우리 예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지만 신학적으로 그러나 인류애와 보편애를 실천해 주셨어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인간애를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꾸중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서 꾸짖으신 것이고 기생, 창녀,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왜 그들도 포용하면서 그들에게 쓴소리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해줘야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정치인도 기도하고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너무 부자 권력 또 정치 권력과 카르텔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심쿵한 매력 포인트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이제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1종교인 것만은 분명해요. 네. 제1종교인 건 분명해요. 그만큼 전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이미지. 이제 앞으로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전 국민의 무의식 속에 그 기독교의 어떤 그 나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으면 이제 한국 교회는 척박한 땅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굉장히 위기 의식이 느껴지는데. 위기 의식 정말. 저희 교회야 건강하지만 뭐 저희 교회만 건강하다고 되겠습니까? 다른 교회가 같이 건강해야 그럼요. 같이 사는 거죠. 그럼요. 생태계가 같이 건강해야 다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이죠. 이게 교회에서 옳은 소리를 하고 바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그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이 힘이 없어져,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대사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국민들이 너나 잘하세요. 예? 너나 잘하세요 하면은 진짜 이거 한국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목회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일 텐데, 뭐 그럼에도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소 목사님도 이제 그 중에 한 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새해된 교회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올해 새해된 교회는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바라보시고 한 해를 살아가실 계획이세요? 제가 이 목표와 표를 정하는데 그 좀 일주일 정도를 제가 기도하고 이건 AI로부터 절대로 얻어낸 워딩이 아닙니다. 부흥의 증폭을 이루는 교회. 부흥의 그냥 증폭. 뭐 배가 부흥하자 뭐 부흥을 하자가 아니라 부흥의 증폭을 이루는 교회. 그다음에 반전, 뭐 인버전이죠. 반전의 진원지를 이루는 교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생명과 부흥의 에피센터가 이제 진원지란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사실은 조금 정체기 내지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가면은 회복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있을 때 다시 회복 탄력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저는 지금부터 이제 부흥의 증폭 운동을 이루자. 예. 반전의 진원지가 되는 교회를 이루자. 예. 그리고 생명과 부흥의 에피센터. 뭐 정치, 권력, 무슨 재벌과 손잡는 에피센터가 아니라 네. 예. 부흥과 생명의 에피센터가 되는 이런 워딩을 만들고 그렇게 계속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고, 한국 교회의 흐름을 완전히 반전시키는 그 진원지가 되겠다는 의지이시네요. 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하던 매뉴얼대로 또 하던 매뉴얼대로 반복 습관 이러면은 그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 진취성. 예. 누가 뭐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발적인 진취성을 서로 다 이뤄내야 됩니다. 이거 서로 짜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해는 진짜 자발적 진취성을 그래서 뭔가를 이뤄내고 뭔가를 우리가 협업하자, 이런 그 어떤 진원지가 되고 이런 에피센트의 캠페인을 좀 이루면서 한국교회가 역시 블랙타이드가 아니라 블루타이드 그 블루타이드를 올라타는 우리 항공모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 예. 이루어가는 새해된 교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해된 교회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딱 떠오르는 게 한국전쟁 참전용사들 보훈 행사를 매년 해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올해도 하면은 한 20주년. 그쵸. 제가 평양에 가서 몇 번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고위 간부가 아니 소 목사님은 왜 미국의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왜 적대 감정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남쪽 대한민국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관과 똑같습니다. 과거의 수치와 아픔과 그 고통을, 수치의 역사를 기억해야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이런 사회를 이룬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시 무슨 일로 남북 전쟁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쟁을 방지하고 우리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역사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참전 용사들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 하시고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번영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시대와 사회에 우리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이런 민족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한 작은 교회, 한 교회에 몸부림했지만 시대가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다른 교회도 따라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도 참전용사들을 초청해서 또 행사도 하고, 이게 결국은 하나의 어떤 파동의 역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림잡게 100한 수십억 들었을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었죠. 왜냐하면 고령자들이시죠. 자들이니까 키 크고 다리 기신 분들은 적어도 비즈니스 클래스로 이렇게 모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호텔 이렇게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들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가치 소비죠. 가치 소비. 그냥 돈 자랑 돈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소비이고 가치 있는 소비라고 보고 우리 교인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짜 그 평화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들을 한 번씩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사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청년 세대도 줄어든다, 청소년들도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주일학교가 없어진다 얘기들이 많은데, 세회된 교회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수적 감소는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저희 교회가 주일학교가 4,000명이 모였을 때가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건 그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러나 제가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그 배가 부흥의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올해는 우리가 다시 원상복귀를 하자. 코로나를 분기점으로 해서 사실은 좀 감소가 됐거든요. 네,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인구가 적으면 적은 대로 전도 많이 하면 다시 우리가 4,000명, 5,000명 다시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느냐. 네. 지루하고, 그리고 아주 시켄타이어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하가다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하가다 교육. 반복. 또 반복. 또 중요한 것을 또 반복. 그 하가다 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쇠마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그 프린시플, 똑같은 그 워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팍 터져가지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딱 모여들었을 때 언어도 똑같고 음식도 똑같고 습관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가다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와나 별 프로그램 다 동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구원이시다. 성경만이 우리 인생의 답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야 이 시대가 살고 사회가 산다.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가르치죠. 우리 교회는 이제 쇠마 비전 스쿨, 쇠마 리더십 스쿨 이런 걸 만들어서 인조 임금이 피했던 남한산성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 민족의 역사의 그 고난의 수치의 역사를 가르치고 삼전도비에 가서 뭐 이렇게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우리 민족의 비극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뭐 또 6.25 전쟁 기념관에 가서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그 역사 교육, 자연 교육 이런 것들을 시켜서 굉장히 부모님들이 야, 참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해주네. 주일날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토요일날은 이런 역사 이적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의 그 어떤 그 방향과 중심에는 항상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원과 본질에 대한 지향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의 그 교육도 그냥 성경 그대로의 교육, 그다음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아이들도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광석 목사님은 세대교회 담임으로도 사실 알려져 있지만 시 쓰는 목사님으로 더 유명하시잖아요. 도대체 시는 언제 쓰십니까? 이렇게 바쁘신데. 가장 순수한 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시. 그게 이제 가장 정말 신성한 시죠. 시라는 게 뭡니까? 말씀 언자에 관청시, 우리나라에서는 절사라고 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땅의 임금을 하제, 하늘의 임금을 상제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시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으로 시요. 그래서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 맛을 보고 권력의 맛을 보면은 이게 하늘의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땅의 임금들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탁을 받아서 왕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그리스에서도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있고 중국에서도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그랬어요. 시인이 원래 그런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이게 시에는 서정성도 있어야 되지만 실은 제사장적 포용성과 선지자적 예언성도 있어야 이게 진실한 시입니다. 진정한 시입니다. 목사님 시 얘기하실 때는 얼굴에 지금 웃음과 미소가 가득하세요. 네.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2026년을 이제 맞이하는 한국교회와 교인들에게 시 한 편을 좀 추천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주 짧은 시 하나 있는데요.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에 실린 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봄. 목사님의 자작시. 제 시입니다. 당연히 얼마나 짧은지요? 눈앞에 꽃 지고 나면 세상 모든 꽃 다 진 줄 알았더니 일어나 눈을 들어보니 사방 천지가 다 꽃이었다. 꽃 한 송이 졌다고 울지 마라. 눈 한 번만 돌리면 세상이 다 봄이다. 이 시를 한국교회와 함께 나눠주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꼭 3월, 4월이 되어야만 오는 봄이 아니고 또 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봄을 제가 지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절적인 봄의 언어를 차용하기는 하였지만 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봄을 우리가 또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뭐냐? 며칠 전에 눈이 왔잖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방에 눈꽃이 다 피었더라고요. 눈 한 번 돌리니까 다 온 세상에 봄이더라고요. 시인의 관점은 이렇게 다르네요. 네. 새해에는 첫째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그릇을 조금
키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그릇이 커질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 언어가 달라진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말하는 언어의 지배를 받으며 살거든요. 우리가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처럼 말이라는 것은 마 아래에서 나왔는데 마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그릇을 좀 더 봄이라는 계절로 좀 바꾸면서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 신앙의 언어, 그리고 생산적인 언어, 그 언어를 하면서 서로 함께 축복의 덕담을 하고 서로 함께 축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함께 우리가 덕담하고 축복을 하며 사는 아름다운 사회. 그러기 위해서는 CBS를 많이 정치하시고 시청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설교도 들으시고 좋은 음악을 들으시면서 시대에 많은 꽃들을 피우는 여러분 모두가 꽃 한 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